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오누리교회를 섬기는 신동식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지금 적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우리 삶의 고민이고 기도할 때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편 83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린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고 적들은 강해 보이고 기도는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한 마음으로 모의하여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늘 깨어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곧 순종의 시간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을 하고 서로 동맹하니, 에돔과 모압과 암몬, 블레셋, 아수르까지 아주 강력한 적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들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가? 날 도우시는가, 돕지 않으시는가? 마귀는 하나님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합니다. 자녀인 것을 잊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품게 합니다. 적들이 서로 연합해서 아주 강하게 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미디안, 시스라, 야빈 등 과거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원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복음이죠. 그런데 17절은 낭패와 멸망에 대해 또 간구합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두 기도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원수를 향해 무조건적인 멸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사함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부르심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